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 들에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팜 산데이라고 하는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 한 주 전 일요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기념하며 오늘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동네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아이들과 많은 군중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만세하고 같은 그런 행동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기도입니다. 이 모습은 왕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이제 승리의 입성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새 복음서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 요한복음만은 종려나무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겸손함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전쟁에 승리하여 성으로 들어갈 때 위엄과 정복을 상징하는 그런 말을 타고 들어갔지만 주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하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박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해방자로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볼품없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의 참된 이 예언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방금까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로 영접하던 그들이 며칠이 못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야망을 충족해 줄 대상으로 여겼다가 예수님께서 힘없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자 모두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제자들까지라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본문의 이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맞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주일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면 과연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한 순간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공통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수년간 말기암 환자를 진료한 한 일본인 의사 오처 수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의 죽음을 접하며 그들이 죽기 전에 남긴 이야기를 죽을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라고 하는 제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 두 번째로 유산을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 병상에 누워서 가족들이 유산 싸움하는 것을 보며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후회한답니다. 연주자를 꿈꾸었던 한 말기암 환자는 병동에서 밤낮으로 연습해서 죽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연주회를 열고 죽었답니다. 네 번째로,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 어느 말기암 환자는 마지막 만찬으로 유명한 서식집에 가서 그동안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 그 서식 식사로 마감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음에 남는 연애를 하지 못했던 것,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그렇듯이 식욕이 떨어져서 맛을 전혀 먹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보지 못한 것의 그 미련들,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들, 이런 것들이 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것,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것, 감정에 좌지우지되어 일생을 소리 지르며 다투며 보내버린 것, 죽음 앞에는 살면서 당한 그 많은 다툼들과 고민들은 그냥 사소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일 이라고 믿고 오만하게 살았던 것,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것, 여행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본 것,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한 것,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것, 믿음 생활을 몰랐던 것, 담배로 인한 폐암으로 죽기 전 사람들에게 제발 자기처럼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금연에 대해서 홍보했던 한국의 코미디언 이주일, 70 되기 전에 죽으면서 담배를 끊어라, 수많은 후회를 남기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가족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죽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말할 틈도 없이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저께 그냥 방에서 설교 준비하고 다른 것을 하면서 몸이
갑자기 겨울에도 안 그랬는데 오소서하면서 막 온몸에 한기가 막 몸에 점여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내복을 입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두꺼운 옷을 입든지 방의 온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의 반나절 이상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더니 열이 막 공중에 치솟듯이 막 치솟아서 와, 내일 설교를 못하고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내가 설교 준비한 것을 줘가지고 가서 해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뭘 먹으라고 줘도 잘 안 먹고 그랬는데 마늘하고 뭐 이런 거를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그리고 약 사러 가가지고 감기 그 약을 먹고 어떻게 됐는지 푹 잤는가 봐요. 오늘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깔끔해지는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찮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람은요 산 것 같으나 금방 송장입니다. 살았다고 해도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은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어제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폐렴이 될 수도 있고 급하게 폐혈증도 올 수 있고 뭐 죽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죽음의 순간 내가 죽겠구나. 병원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서운합니다. 내 재산 다 드리고 뭐 하리온을 위해서 막 한 30억을 드리고 그리고 땅 600평도 드립니다. 그랬는데 살고 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내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는 들은 사람은 생각 그대로 듣고 있는데 하나님 안 들으셔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는. 왜? 죽을 때는 아무 소용 없잖아. 재산이 뭐가 소용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땅이 뭐 소용이 있어요? 땅 한 평만 하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막 죽겠다고 살려주시면 그러고 살고 나면 싹해져 버려.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번 목요일 날 저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안 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가서 순교하기 전에 했던 5가지 설교를 제가 대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그거를 대신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원해요. 일제시대 때 1939년에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는 조선 기독교 총회입니다. 어떤 교단이 없었어요. 30만 명 교인 중에서 천황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잡혀가서 죽은 사람이 50여 명 됩니다. 30만 명 중에 50 몇 명입니다. 6천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0.15예요. 100명 중에 한 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저는 찬양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6천 명 중에 한 명. 다 자기 살기 위해서. 천황은 그냥 왕이니까 왕에게 그냥 우리가 어른들한테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절을 하는 거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끌고 간 겁니다. 그것도 배도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데 남은 자는 이처럼 0.15 그 다음에 0.2 심지어는 0.4%라고 생각합니다. 250명 중에 한 명이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2,5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천황 숭배 보면 6천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6천 명은 리전입니다.
연대 병력입니다. 연대 병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면서 정말 그런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느냐. 6천 명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 2절 3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내게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어떤 사명의 삶,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칭송한다고 해서 높아지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배척한다고 배반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과 순종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새 복음서에는 나귀 새끼, 어미 나귀도 아니고 콜트 곧 새끼를 탔다고 기록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사역에 나귀 새끼가 동력한 것입니다. 나귀는 보통 사람들이 타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원은 숨어서 말을 찾아가던 금많은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부르시고 미디안의 적군의 손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셨습니다. 다윗은 8째 막내 아들이었고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나라들, 열방이 주께로, 마지막에 부흥은 모든 다른 나라들은 다 교회가 시끄러지고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데, 아프리카는 최고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 선교 볼모지에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가게 하시고, 부담이 아니라 그걸 사명,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대중 축사해라, 대중 치유해라. 그걸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사시니까 순종하는 일인 것이지. 그럴 때 어떤 때는 왜 내가 사서 고생하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조금 들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돈도 걱정 아니고, 왜? 한 푼도 없었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내가 경험을 했거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 그런데 뭐 언제 뭐 했는지 모르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 걱정은 되는 게 영어로 설교를 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고 미국 사람이라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동안의 기름 부으심의 단계에서 이제 영광의 영역으로 전환해 가야 되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서도 동행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 안으로 들어갈 전혀 다르게 하는 그 영역, 그것들을 가르치러 간다 그 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뭐 올려놨더만 제2의 조용기 목사처럼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좋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멀고, 응? 왜? 영어로 한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 그거 가면 누가 통역하는데요? 그래서 통역 안 해요. 그냥 영어로 하는 거지. 영어담이 되게 모두 한국 사람들한테는 높은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아무리 설교 잘해봐도 불치병, 희귀병이 치유 안 되고 귀신이 안 쫓겨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한다 하신 일인 것이,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것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다른 사람 쓰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족한 거 다 안다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하나님 사용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러면 부족하지만 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 썼잖아요. 올해 1월 1일에 예 할 때 그 전 같았으면 예, 와 드디어 내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막 할게요 그렇게 갈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예 그러면서 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그것도 아니고 겸손하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어조가 틀린 거예요. 예, 오, 와, 나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나이가 이리 많은데 하기 싫은데 왜 나를 하면서 예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굴복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에 너무 바빠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에는 빼지 마요. 교만하다고 볼 사람도 없고 뭐 알아준 사람도 없으니까 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나를 교만하게 볼까?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뭘 교만하게 볼 거야? 그냥 예 합니다. 예,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중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든지 이쪽으로 너무 이렇게 아니고 중간. 하나님이,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고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삶, 기도까지 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왜 갑자기 좀 몸도 그렇고 그런 줄 알았더니 밤낮으로 새 나라에서 전화가 와. 이거 밤에 12시도 오고 새벽 3시도 오고, 그래서 꺼놓고 자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 좀 보고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나라는 그렇게 하더니 또 전화라서 그러고 모잠비크는 돈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어. 가난한 나라라 가지고 돈이 왔는데 누가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선교의 대표라는 자격을, 그런 그 증명서까지 해라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그다음 스캔을 해가지고 보내고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돈을 보낸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도 두 나라는 받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우리는 5천 불이면 한 750만 원 되지만 거기는 7,500만 원 정도 같은 큰 돈이니까 이게 뭐 어떤 잘못된 돈이 아닌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은행원들이 좀 이게 돈이 큰 돈이 오니까 자기한테 돈을 좀 주가지고 풀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다면 힘들어요. 중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너무 힘들고 그걸 부담으로 생각해 보면, 어제 저녁에도 누가 5천 불에서 10,000불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미국에서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지금 못한다. 노를 잘해야 되거든요. 왜 나를 호구로 보면 안 되잖아. 너 우리 지금 교회 옮겨가야 된다. 그리고 아프리카 해야 되니까 여유가 없다, 돈 없다 그랬어. 이게 참 힘들어. 나는 있으면 내 집 팔아갖고도 주고 싶은 마음인데 없으니까 어제 처음으로 단호하게 그거 없다.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있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다 하나님의 일이다. 마음에 감동을 주면 없는 가운데서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무슨 뭐 주의 종입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어. 사양도 하지 말고 나는 못한다, 어리다, 못한다 그렇게도 하지 말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 속에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후에 게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2제자들을 데리고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수제자를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오니까 그 세 제자들도 한 시간도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사명인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실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죽으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이 이번 주간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매일 한 시간이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 것인가? 고난이 올 때, 또 핍박이 올 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배도의 물길들이 이렇게 휩쓸어 가고 있을 때 정말 진리를 찾고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생각을, 일주일 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우리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 영원한 상급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김한란 박사, 이화여대 그 창립자 유한란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례 예배 드리지 마라. 환송을 해라. 나를.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찬란한 종말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찬란하게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 영접해서 데리고 가고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보세요. 누구야? 서대반이 돌에 맞아가 죽을 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돌에 탁 맞을 때 첫 번 맞았을 때 되게 아팠을 것 같아. 그런데 딱 돌에 맞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 와,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천사들이 환영하고 있으니까 영광에 중독된 거예요. 우리가 팔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수술을 하고 해도 마취를 하면 그 아픔을 안 느끼잖아요. 고난의 순간에. 폴리카프 같은 경우도 불꽃이 그냥 올라오는데도 만약에 정말로 불꽃이 올라와서 몸을 태우고 그런다고 그러면 소리가 나게 돼 있죠. 악 소리가 나고 뜨겁다 소리가 당연하게 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불로 태워주지가 못하니까 결국 창으로 찔러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지 않으시니까 다리를 꺾고 그 다음에 창을 찔러서 죽이신 거예요.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는 결국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들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이 닥쳐와도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 때문에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저녁에 나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거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신 사람. 여러분들이 이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준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같은 그런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많은 믿음의 시련들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난 주간의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수치와 고난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옷을 벗기시고 채찍에 맞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영광만 받는다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하늘의 상급으로 들어가는 것은커녕 구원 못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로마 군병들이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채찍질하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할 때 나는 그렇게 막 고통당하는 순교는 하기 싫어, 총 탁 쏴가지고 총알 한 마디 오면 그 죽었으면 좋겠다. 총알이 와서 바로 순간 죽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죽는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거든. 우리 그 튀르키예 그 선교사들 성경 번역 선교에서 죽은 그 선교 그 영상 보셨죠? 손톱을 다 빼고 그리고 마디마디를 자르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겸손하여 주가 쓰시겠다는 음성에 순종하는 자,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환난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 1시간 이루어 기도하는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열방 구원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가정에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만 기도 많이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기도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했지 않냐?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순서가 잘못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붕괴했다고 하지만은 배도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목적이 선교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보답하는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나는 방콕 가겠다, 방에 콕 박혀가지고 자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만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달리 하세요. 기도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란 120명 아이들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폭격하면 막 수많은 무지한 생명이 죽는 이런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 사람인데 메뚜기처럼, 그 강대한 사람들, 그 큰 사람들 앞에는 우리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메뚜기에게는요 1cm
찌의 상처가 치명적입니다. 메뚜기 요만한데, 요만하잖아. 한 3cm 되는데 1cm 막 그 칼로 긁어놨다 하면 치명적이죠. 그러나 코끼리에게는 모기에 물린 정도입니다. 1cm를 뭘 해봐야 모기에 물린 정도다 그 말이에요.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은 짜기가 거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맹물 맛이죠. 소금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릇을 고난보다 크게 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면역력 강한 사람이 병균을 이기듯이 고난을 이기는 법은 코끼리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코끼리만큼 커지는 것은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명,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